소망은 그 위에 입는 믿음의 속옷 위에 입는 푸른색 저고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원수, 첫 번째 원수는 사단이고 두 번째 원수는 세상인데, 이 두 번째 원수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푸른 색깔입니까? 이것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 또 다가올 내세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망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을 보고 다가오는 세상을, 내세를 바라보는 것을 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소망으로 옷을 입게 되면요, 내 마음은 이 세속으로부터 붕 떠서, 몸은 세속에서 살지언정 내 마음은 세속과 관계없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이 내 마음을 만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이 나를 움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나는 그것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일편단심 다가올 때를, 영원한 때를 마음속에 바라며 소망하며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고 캠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배는 고프니까 나중에는 이제 버너 같은 걸 가지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냇물 같은 거 떠다가, 그리고 그냥 알코올로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위에 그냥 라면이라도 있으면 올려가지고 이게 끓여서 먹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라면을 다 먹게 되다니, 뭐 그러면서 감탄을 해가면서 이제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뭐야, 맨바닥 위에 그냥 얇은 그냥 하나 깔고 천 하나 깔고 그 위에 들어 누워서, 이야 세상 좋다, 야 참 좋다, 그러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고 그렇게 평생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라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때부터는 이게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신세 내 팔자 그러면서 그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내가 거지가 됐나? 집에서는 평소에 먹지도 않던 그 라면이 그렇게 좀 전에 맛있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살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왜 조금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고 좋았고 재미있었나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나의 영원한 처소는 아래에 있고 또 나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잠깐 그냥 즐거움으로 재미로 하는 것이고 또 여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즐거웠어요. 집에서는 그들도 보지 않는 라면조차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죠? 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나의 본래 삶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캠핑 치고 사는 것 같고 등산할 때 사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고 재미고 나에게 또한 어떤 새로운 색다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이 소망을 가질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또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 소망을 구원의 투구라고 비유해주고 있죠. 머리에 쓰는 것이죠. 소망이 투구로,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다 전체를 감싸주는 거예요. 나의 머리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 생각들을 다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혹도 내 머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어떤 유혹과 감각과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소망의 푸른 저고리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가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과 왕 솔로몬 왕과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부인 성도와 신랑인 주님의 관계를 소개해주고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 대해서 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구나. 그렇게 이 말을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단 한 번의 눈짓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한번 탁 실컷 쳐다보는 그 쳐다봄으로 인해서 그 왕 주님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히고 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번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단 한 번 소망의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짓 한 번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세에 소망을 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을 바란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있던 것을 집착하여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의 온 마음을 쏟아가며 그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또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없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소망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몽골 지역의 선교사로 지냈던 한 미국 하나님의 성에 소속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몽골에 있으면서 이제 선교하는 가운데 그 척박한 그런 하나의 환경 속에서요, 자기가 데리고 왔던 외동 딸 아이가 어린 소녀 딸 아이가 병에 풍토병에 걸렸는데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병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요. 미국 같았으면 금방 약으로 치료하고 병원에서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냥 그 딸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원통한지요. 외동딸을 잃고 어린 소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딸을 잃고 괴로워서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세워주고 통곡을 하고 꽃을 갖다 주고 매일 딸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에 나와 이제는 울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요, 그 잠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그냥 황금빛으로 확 바뀌면서 온 세상이 막 들떠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뚝 소리가 들려. 그 세 번째 나팔이 뚝 하고 들리니까 갑자기 이 땅에 있는 막 무덤들이 툭툭툭 하고 열리면서 막 죽은 자가 막 일어나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휴구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마침 그 꿈속에 그 딸 무덤 옆에 서 있었는데, 꽃을 들이고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딸의 무덤도 확 열리면서 그 딸이 싹 일어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20대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머리를 치렁치렁하면서 아주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딸은 어린 소녀였는데 어느 사이 그냥 20대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가지고, 아빠 왜 슬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아빠를 내가 영접하게 될 텐데 아빠 왜 슬퍼해요? 다시는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꿈에 깬 거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 선교사님이 그 딸 무덤을 찾아가는 일도 없고요, 거기에 꽃을 다시 바치는 일도 없었어요. 왜요? 딸이 거기 없는데요. 딸이 거기 없다는 걸 아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지나갈 것이고 먼지고 흙이고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실제고요. 영혼을 위해서 내세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리겠습니다.